부자로 사는 것이 죄는 아니며 가난하게 사는 것이 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부자가 윤리적으로 훌륭하고 가난하면 부도덕한 것은 아닙니다. 부자 중에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가난한 자 중에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부자가 많을까요? 가난한 사람이 많을까요? 어느 한쪽이 조금 많을까요? 아니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을까요? 하나님이 부를 통해 일하실 때가 많을까요? 가난을 통해 일하실 때가 훨씬 더 많을까요? 사역에 부자가 유리할까요? 가난한 자가 유리할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 처지와 우리 은혜는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건 다른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랐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사회적 지위가 높았고 부자였습니다. 초대교회를 섬겼던 바나바와 마가의 어머니는 경건했고 부유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런 부류는 극소수였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덜어 있었지만 신약 성경에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구약 시대의 선지자 대다수는 가난했어요. 엘리사는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의 생도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했다고 열왕기서 성경을 읽어보면 거기 쓰여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모스는 뽕나무를 재배하고 살았습니다. 미가는 외딴 시골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가난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사실 생활 수준이 만족할 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절대 다수는 가난했어요. 예수님을 잘 믿고 부자는 별로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성경이 말하는 기정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고 제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아주 흔했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핸델은 말년에도 빚 때문에 시달리고 고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피아노를 작곡하는 사람이 피아노 없으면 어떻게 해요? 슈베르트는 한 번도 자기 피아노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최고의 피아노 곡을 작곡하잖아요. 부자들은 자기 집에서 홈 스위트 홈, 즐거운 나의 집, 여러분도 그 노래 알잖아요. 학창시절에 이 노래 한 번 안 불러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노래를 만든 존 하워드 페인은 정작에 자기 집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노래 부르라고 하는데 자기는 자기 집 가져보고 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만들었어요. 교회들에서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은 좋아하지만 예수님의 가난은 설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적 기사는 성경 공부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셨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다. 무리를 걸으셨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성경 공부 많이 해요. 예수님의 이적 시리즈 수요일 저녁마다 이적 성경 공부하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난한 성경 공부하는 교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적 시리즈는 6개월 동안 공부합시다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난 시리즈를 이제부터 한 달 동안 아니면 3개월 동안 주일에 설교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목사 지금까지 보지 못했어요. 철저하게 성경 편식하잖아요. 선택적인 진리를 말합니다. 선택적인 정의를 믿어요. 자기들한테 유리하면 말하고 자기들한테 불리하면 말하지 않아요. 이런 기독교는 없어요.
예수님의 가난을 보지 않는 기독교, 그런 기독교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독교를 믿으라고 하신 적 없어요. 그건 종교인입니다. 철저하게 성경에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만 공부하고 읽고 자기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 싫은 것, 그것은 성경에서 읽지 않고 보지 않아요. 그 실명한 그리스도인이고 종교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가 있는 대로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가난을 소개하는 거예요. 참모습,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모르고 어떻게 예수님을 제대로 믿겠다는 말입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가짜 모습만 보고 있잖아요. 진짜 모습을 보지 않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요? 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가? 당연하잖아요. 가짜만 보고 있었으니까. 진짜를 지금까지 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진짜를 들은 적도 없고 진짜를 읽은 적도 없고 진짜를 모르니까 제대로 믿지 못할 수밖에요. 예수님이 돈이 없어서 가난하게 사셨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한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여러분을 부유하게 만드시려고 그분은 가난하게 되셨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본래 가난한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부자신데 가난하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분은 부유하신데 가난하게 되셨어요. 부자로 살 수 있었지만 가난하게 사셨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으면 여러분도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 해요. 예수님의 삶을 살지 않고 예수님을 믿겠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도 주님처럼 가난한 삶을 살아야 해요. 왜? 예수님이 가난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가난하게 되셨잖아요. 여러분 보고 피죽도 못 먹는 가난한 생활을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잠언 23장 4절 말씀처럼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살라는 뜻은 여러분이 정말 찌질이도 가난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그렇게 일부러 하라는 뜻은 아니고 있어도 조금 덜어내고 부족하게 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있게 살면 안 돼요. 있는 것을 덜어내놓고 버리고 포기하고 주님과 같은 처지에 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삶,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 삶을 실천하지 않으면 제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주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유케 하실 수 있어요. 정말이지 사막에서 샘이 솟아나게 하실 수 있고 광야에서 장미꽃이 피어나게 하실 수 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쏟아 부어 주셨듯이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다이아몬드와 금덩어리를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악덕 상인과 부자의 돈을 빼앗아서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주 여러분을 고생하게 하시고 그걸 원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하나님은 없게 하세요. 왜 이러실까요? 하나님은 가난을 통해 우리 믿음의 진가를 시험하십니다. 그 사람 신앙은 가난할 때 증명이 돼요. 부자는 잘 몰라요. 가난해 봐야 원망하는지 감사하는지 알 수 있어요. 부자로 살면서 감사하는 건 그건 아무나 해요. 쉬운 일이에요. 가난할 때 감사하면 그 진짜예요. 파고다.
이름이 바뀌었죠. 탑골 공원이라고 하잖아요. 그 종로에 가면 있잖아요. 무료 급식 받는 노인들 보고 나는 저렇게 무료 급식 받지 않고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한 끼 배불리 먹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냐. 서울역에 노숙자들 많잖아요. 나는 노숙자가 되지 않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하냐. 편히 잠잘 수 있는 집 한 채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이런 감사하지 마세요. 교회들이 이렇게 감사를 가르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 가면 이런 설교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병들었습니까? 몸 아프세요? 그러면 나보다 병든 사람 보고 감사하세요. 병원에 가서 나보다 병든 사람 보고 감사하세요. 건강한 것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런 설교 듣지 마세요. 그러면 세상에 나보다 가난한 사람이 없거나 나보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감사 안 합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원망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 감사는 바른 감사가 아니고 좋은 감사가 아니에요. 나쁜 감사예요. 남과 비교해서 하는 감사, 그게 어떻게 감사가 될 수 있어요? 진정한 감사는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할 수 있어야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것이에요. 사탄은 여러분이 가난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면 가장 화를 내요. 사탄은 그때를 가장 싫어합니다. 사탄은 가난한 자가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면 아무 힘도 쓰지 못해요. 가난은 시련이에요. 배는 항구에 두면 잘 몰라요. 물에 띄워봐야 알잖아요. 물에 띄우고 파도에 부딪히게 만들어 보면 그 배가 튼튼한지 안전한지 알 수 있잖아요. 신차가 나올 때 수백 번, 수천 번 시험하나요? 10,000번 테스트합니다. 충돌 테스트 몇 번 해요? 적게 하면 150번이고 보통 많게 하면 500번 합니다. 500번 차를 때려 부수고 박치기 시켜서 충돌 테스트 해봐야 그 차 적당하게 찌그러지고 안전한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차 파는 거 아니에요. 500번 때려 부셔야 된다니까. 하나님도 가난을 통해서 여러분을 계속 때려 부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믿음이 제대로 됐는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그때 가서 증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가난을 통해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가난한 자가 없다면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해요. 오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없는 것들, 가난한 사람을 택하사 있는 것들, 부자들을 폐하려고 하신다. 부자들을 없앤다는 거잖아요. 이게 부자는 있으면 안 된다. 세상에 부자는 다 죽여버려야 돼. 이런 뜻이 아니고 부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주신다는 뜻이에요. 돈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택하시고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택하셔서 세상에서 부자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부자가 진라면 살 돈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부자는 그런 기도 안 해요. 수입이 충분하고 고정 수입이 있고 돈 많은 자본가는 기도 안 해요. 기반이 흔들리고 늘 불안불안하게 운영해야 되는 사람은 기도해요. 부자는 기도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살 수 없는 사람은 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말했으면 오늘 아무도 기독교인들은 이 성경 암송하지 않아요.
이 말씀 하나도 은혜되지 않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을 부자가 아닌 가난한 영혼 하박국이 말했으니까 은혜가 되는 거고 능력이지, 모든 것을 다 가진 솔로몬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열매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기뻐합니다, 그 말을 했으면 하나도 좋은 말씀 아니에요. 부자는 그 입술에 감사가 없어요. 이런 말 못해요. 이런 고백은 가난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가난을 두시는가? 하나님은 가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시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세워서 이 세상에 가장 큰 부자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하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난한 그리스도인, 왜 그리스도인은 가난해야 하는가? 가난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대사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하여 파송받은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은 가난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리차드 스턴스는 레녹스라고 하는 주방기기를 생산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월드비전 회장이 되었어요. 이 사람이 구멍난 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쓰고 깨달은 것입니다. 성경에 가난을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라, 도우라는 말씀이 2000번 이상 있어요. 이 내용을 빼고 나면 성경에 남는 거 별로 없어요. 이게 구멍난 자의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복음은 구멍이 나 있어요. 온전한 것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멍 나 있어요? 아니면 온전한 책입니까? 오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보는 성경은 구멍 나 있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예수님의 생각에 묻지 않고 예수님은 2000번 이상 가난한 자를 도우라, 가난한 삶을 실천하라 하시는데 그건 보지 않잖아요. 꼭 구멍 나 있잖아요. 그 구멍 난 복음이에요. 온전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잖아요. 마틴에게 나타난 예수, 이건 전설 아니에요. 교회사에 내려져 오는 전설 아닙니다. 그 사실이에요. 줄리어스 카이사르, 시저가 차지했던, 활약했던 갈리아 지방, 이 프랑스와 벨기에 지방을 말하는 건데 그 이탈리아 북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갈리아 군인으로 있었던 마틴이 있었어요. 이 마틴이 어느 날 불쌍한 거지를 만났습니다.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시저가 예수를 안 믿어서 칼에 찔려서 죽었나. 어쨌든 마틴은 예수를 잘 믿었어요. 마틴이 거지를 보고 줄 것이 없으니까 차고 있던 칼을 빼서, 군인들 망토가 있잖아요. 로마 군인들 망토가 있습니다. 외투를 반으로 잘라서 그 거지에게 추우니까 입으라고 줬어요. 걸치라고. 그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환상을 봤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낮에 내가 외투를 절반 잘라서 거지에게 주었는데 그 옷을 예수님이 걸치고 나타나셨어요. 너무 놀라고 충격을 받아서 잠이 깼습니다. 눈을 뜨고 봤는데 분명히 내가 칼로 잘라서 주었는데 내 외투가 다시 온전하게 잘라지지 않은 새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후에 이 마틴은 교회
감독이 되었고 주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세요. 여러분이 가난한 이웃을 하나 돕는다는 것이 선행으로만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가난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게 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난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눈먼 성경을 가지고 눈먼 종교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친 손으로 노동하셨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얻어먹으셨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고된 삶을 사셨고, 너무 많이 걸어 다니셔서 발에 언제나 물집이 있었고 아프셨어요. 아들이 방금 면허증을 받아왔어요. 아버지한테, 아빠, 나 운전면허증 받았으니까 이제 아빠 차 운전하게 해줘. 그러니까 아빠가 보고서 참 잘했다. 그런데 아들아, 성경 읽고 성적도 올리고 너 머리가 긴데 머리 이발하고 오면 내가 차 줄게. 그러니까 한 달을 기다렸어요. 한 달 뒤에 아들이 다시 아빠한테 왔어요. 말을 했어요. 보니까 성적도 올랐어요. 한 달 사이에 열심히 공부했고 성경도 많이 읽어왔어요. 여기저기 성경에 밑줄 쳐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발은 안 했어요. 너 성적도 좋고 성경도 많이 읽었는데 왜 머리는 안 잘라? 머리 자르고 와야지. 다시 와. 그러니까 아들이 말합니다. 머리를 자르려고 했는데 성경 읽어보니까 모세도 긴 머리, 삼손도 긴 머리, 사무엘도 긴 머리, 베드로도 긴 머리, 예수님도 긴 머리잖아. 아버지가 말했어요. 그런데 모세도 걸어 다녔고 삼손도 걸어 다녔고 사무엘도 걸어 다니고 베드로도 걸어 다니고 예수님도 주장창 걸어 다녔어. 너 평생 차 타지 마. 걸어 다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매일 운전하죠.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은 그 집안 운전 매일 하시는 분일 텐데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차 타고 다닐 때마다 예수님한테 미안해야 돼. 빈 그릇이 아니면 하나님은 채우지 않아요. 가난이 아니면 하나님 채우지 않아요. 빈 그릇이 아니면 까마귀가 날아오는 일은 없어요. 광야가 아니면 반석에서 물이 나는 일도 없어요. 이 빈 그릇을 내놓고 믿고 기다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빈 그릇을 놓고 믿고 기다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재정을 해결해 주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재정을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의 재정을 채워주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런데 여러분이 명심할 점이 한 가지 있어요. 이 말씀은 빌립보 교인들에게나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빌립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건축한 교회는 많아요.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또 바울은 아니었을지라도 교회는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도 있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가난했어요. 가난한 교회였어요. 하지만 바울이 나머지 다른 교회들을 개척하고 그가 사역을 할 때 또한 이웃의 성도들을, 형제의 교회를 가장 많이 도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이상하죠? 부자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지 않았고, 가장 힘들고 어려웠고 없었던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그래서 쓴 거예요. 그들이 오히려 가장 많이 도왔다는 거예요. 이런 빌립보 교인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나누면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나누지 않으면 하나님 채워주시지 않아요. 이상하잖아요. 부자가 많은 사람을 돕고 헌신할 것 같은데 안 해요.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이 도와요. 오히려 이 빌립보 교회가 형제들을 도왔다는 것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는 살았습니다. 누군가가 버림이 되지 않으면 누군가는 얻지 못해요. 누군가가 포기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얻을 수 없어요. 누군가가 버렸고 포기했을 때 우리가 얻은 것 아니에요. 똑같아요. 조지 밀러 목사님은 2500번 재정적 위기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고 일기에 써놓았어요. 왜요? 나눴으니까. 요한 웨슬레는 옥스퍼드 대학 시절에 28파운드, 약 5만 원 가지고 살았어요. 이제 졸업하고 어른이 됐잖아요. 수입이 늘었어요. 120파운드, 약 30만 원. 그런데 웨슬리는 수입이 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같은 28파운드만 가지고 살았어요. 나머지는 다 나눴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돈을 더 벌어서 남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이상하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남 못 도와줘요. 돈을 더 벌어서 도와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쓰지 않고 남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채워준다는 거예요. 내가 쓰지 않고 남을 도와주는 거지. 내 쓰고 싶은 거 다 쓰면 남을 도와줄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내가 쓰지 않아야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더 벌어서 내가 있어서 도와주라는 것 아니에요. 그건 의미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것은 여러분이 가게가 힘들고 최악이 되는 건 돈이 떨어져서가 아니고 돈을 걱정하기 때문이에요. 돈 걱정보다 예수님의 이름이 먼저 와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세요. 우리가 일생을 마치고 남는 것은 모은 것이 남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뿌린 것이 남아요. 여러분이 심은 것이 남고 여러분이 나눈 것이 남는 거예요. 세상은 부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세상은 있는 것들이 되라고 부추겨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말씀하세요. 없는 것들이 되라고. 없는 것들이 돼야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성경 기준에서 여러분은 있는 것들이 아니고 없는 것들이에요.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없는 것들아. 여러분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없는 것들이 되면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어요.